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러 할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급하게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직전이어서 잠깐 이게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로션을 바르고 바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교역자실에 가갖고 로션을 탁 발랐는데 안경 위에 로션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안경 위에 로션 발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유분이 있어서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저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빨리 올라가서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웃겨갖고 빵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안경을 쓴 채로 세수를 할 때도 있었고 안경 위에 비누칠을 할 때도 조금 있었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순간 이렇게 까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경을 쓰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안경이 몇 개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안경으로 이 세계관을 비유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는 누군가가 씌워준 안경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려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들이 각자 다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때에 어떤 방식의 칭찬을 받았는지, 어떻게 훈육을 받았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린 시절에 내가 봤던 이 광고들, 수많은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안경들이 하나씩 둘씩 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이어서 내가 막 성인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갖고 그것을 내가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영혼에 안경을 씌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사슴처럼 생긴 이 동물은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종종 뉴스를 보면은 이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들이 절벽에 막 이렇게 떨어져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있다가 막 뛰어나가면은 한 500마리 정도 되는 이 스프링벅들이 일단 같이 뛰고 본답니다.
제일 선두에서 달리는 스프링벅이 뭐 이렇게 뭐 좋은 곳으로 가면 괜찮은데 절벽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499마리의 스프링벅들은 멈추는 게 아니라 일단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막 달리다가 이게 몰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 때 죽음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물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은요, 앞선 녀석보다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뛰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굉장히 가득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본성에 뭔가 경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뛰면 일단 나도 뛰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이 동물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프링벅들은요, 목적을 상실한 채 레이스를 하다가 절벽으로 함께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적 없는 레이스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깊이 충분히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지를 잘 모른 채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그 졸음의 그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졸린 새벽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요, 공부를 그냥 하고 싶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래요. 평소에 나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집 언니가 야, 뭐 엄마표 영어는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엄마표 막 달려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엄마표 영어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안함에 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일단 막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이 경쟁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와 살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는 굉장히 귀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생명을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바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경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에서 쉽게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분을 이렇게 보좌하다 보면은 나중에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내가 꽤나 괜찮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조차도 온전하고 순전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제발 당신의 보좌 왼쪽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다, 내 살을 찢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신 직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그것을 고민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한 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계속해서 이곳에 시선을 빼앗겨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야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교정해 주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권세를
불이다, 압제하다, 권위로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군림하는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섬기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떡을 주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잔을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는 메시아신데 고난을 받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무릎을 꿇고 씻겨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발은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나갔다 와도 더러지고 잠깐 나갔다 와도 더러집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와갖고 기본적으로 해주는 에티켓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해서 종이 돼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씻겨주신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정말로 이 높아짐의 싸움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누가 더 높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내가 더 오래됐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남편보다 어떤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귀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뜨시고. 자, 한 문장이에요. 욕망은 항상 상향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살게 한다. 저만 감동인가요? 저는 막 이런 한 문장 보면 막 와 하고 막 맨날 적어 놓거든요. 저희 아내 좀 저를 잘 이상하게 볼 때가 있는데, 욕망은 상향적인 삶을 추구한대요.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우리는 늘 막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갈망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만 주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우상이 우리 안에 작동해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작동해서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안함에 내가 끌려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뽑았는데 이제 막 20살 된 우리 아들이 면허를 짠 하고 땄어요. 그러면서 아빠, 지난주에 뽑은 그 벤츠 제가 잠깐 몰고 와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차 키를 던져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너 그 아빠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모닝은 줄 수 있는데 이 외제차는 주기가 어렵다. 왜요? 아직 이 아들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 잘 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새 차를 이렇게 뭔가 키를 줄 수는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어설프고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아. 근데 내가 너희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높냐, 이 싸움이 어제도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밀어낼 때도 많이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죄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설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상향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이 하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